위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를 모두 이끌고 베델에 나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길을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길은 그룹을 위해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길이었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귀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홀의 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리 들려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베네스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드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누군가가 오베드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드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드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돌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었는데요. 비가 온 뒤에는 항상 맑은 공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정릉교회는 우리 북한산 자락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원래도 공기가 참 좋지만 비 온 뒤에 이렇게 호흡하는 공기는 참 맑습니다. 이 맑은 공기를 이렇게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또 유혹이 많고 우리를 이렇게 애워싼다 할지라도 이 맑음의 영성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정릉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행적들,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늘 맑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한 부활절을 보내고요. 우리 부활절기를 이제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늘 깨닫고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서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내용은 기럇 여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 주님의 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다윗이 재정비를 해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시내산 때인데요. 출애굽기 25장 또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어떤 모형으로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25장에 등장하고 37장에 가보면 그 모형대로 이 언약궤, 법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사이에 이제 중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가 이제 생명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백성이 이제 언약,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도 범죄했고 또 모세 스스로도 얼마나 화가 났었을까요? 첫 번째 돌판을 깹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고 이 언약궤 안에 그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약이 그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게 됐죠. 그래서 법궤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중심에 움직여 나갑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게 되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먼저 앞장서게 되고요. 그리고 앞장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궤가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싸움하러 나갈 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빼앗겼습니다. 빼앗겨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성경은 사무엘상을 보면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재정비해서 법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법궤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놓게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돼요. 20년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분열되어 있던 왕국을 다시 하나로 정비한 뒤에 다윗이 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긴 본문이었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한 100명만 1000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한데 3만 명 정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이끌고 가서 그 궤를 옮겨오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5절에 보니까 온 힘을 다해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 잣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가, 굉장히 그냥 막 아무나 쓰는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이런 악기들이 아니라 이 잘 만들어진 악기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악기들 그런 것을 동원하여 가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왕의 어떤 파워가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였고 이제 왕인 다윗이 주님의 법궤를 대대적으로 모셔오는 작업.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사실은 보여지지만 다윗이 자신의 왕권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보여주는 것, 강화하는 것 여러 가지 모양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궤를 율법에 의하면 누가 메고 가야 하냐면 제사장이 메고 가야 하지요. 또 고핫 자손이 운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막 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비나답에 있는 집에서는 이제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그것을 끌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6절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뜁니다.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래서 괴가 수레다 보니까 소가 뛰었으니까 소래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물건이 지금 컵이 떨어지는데 보지 않고 그걸 막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7절에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시고 그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8절에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화를 내었는지는 주석학자들마다 좀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 아마 이 분노가, 이 화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을까? 아니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우사에게 화를 내고 있을까? 아니면 내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을까?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사실, 3만 명이 호위하고 있고 군악대가 동원되어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현장 가운데 갑자기 소가 날뛰고 우사가 확 죽었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환호성 치던 이 분위기가 한순간에 조용해졌겠죠. 다윗은 무엇에 화를 내고 있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상황 자체를 통분히 여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에 분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아 우사, 이게 우리 그 나나주를 보면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름이 베레스 우사입니다. 결국은 이 장면을 통해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실 지금 이 장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만큼 내가 내 것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 다윗 왕은 어쩌면 정치적으로 어쩌면 종교적으로 자신의 셈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정통성도 드러낼 수 있었고 3만 명 운집한 사람들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구나. 아 이제는 우리가 나뉘어져서 있었던 분열되어 있었지만 다윗을 진짜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었던 그의 중심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치신 것이 아니라 우사를 치시죠. 우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사실은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다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과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아서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법궤가 오다가 우사가 죽었고 그리고 다들 무서워하죠. 다윗도 무섭습니다. 그럴 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방인의 집으로 일단 보내죠.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복을 받았다. 어떤 복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복을 받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사실은 이 법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 손에 가게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주 이렇게 아주 존귀한 물건을 다루듯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겼고 우리 이 다곤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운송 방법이 수레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수레로 싣고 가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금 새 수레로 옮겨서 싣고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리고 그 법궤를 알고 있었던 그 가문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이긴 하지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465쪽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궤가 들어온 뒤에 거룩히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니네들 마음대로 그냥 잘 보관하고 있어라는 뜻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전수했던 그 방법대로 이 궤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들어서 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가 움직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진짜로 위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가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비나답의 집을 떠날 때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였지만 두 번째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제사장들이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왕권을 과시해서 3만 명을 동원했지만 다음에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는 겸손한 자세로 꼭 필요한 인원만 동원이 됩니다. 다윗 스스로도 왕의 옷을 입었다가 제사장이 입는 모시 에봇만 입고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6걸음을 지나서 살찐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제사를 드린 뒤에 이 법궤가 옮겨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법궤가 옮겨올 때 다윗은 그냥 넋놓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춤을 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춤을 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법궤로 인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이 법궤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랬던 다윗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모시고 들어올 때 여러분 누가 비웃을까요?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비웃게 되죠. 왜냐하면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사람의 시선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움직였던 다윗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끝내 그 시선이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 본문 이후에 미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베레사 우사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사의 잘못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레위인 중 고핫 자손만 감당해야 했던 것, 수레에 싣지 않고 어깨 매야 했던 것, 손으로 만지지 말고 고리에 나무를 집어넣어 운반하라고 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우사를 치심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안 허락하시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늘 간구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분명하게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바가 나의 뜻대로 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웠던 다윗이 이 법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변하였던 것은 그가 이제 안전하다 느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지 않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자만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익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에 많은 분들이 또 환우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한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만큼 하나님 앞에 더 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